사람이 산다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또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떤 상황을 기다리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기도하신 우리 임준재 안숙사님이 이번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학생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상황을 기다려요. 어떤 학교, 어떤 학과. 그리고 그 학교를 나와서는 어떠한 삶의 길.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준비해서 회사에 서류를 넣고 이런 상황. 결혼의 대상자, 나의 이상형은 이 사람, 이런 남자 혹은 이런 여자. 내 인생,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어떻게 하면 내 뒷모습을 멋지게 남길 것인가, 아름답게 할 것인가, 남겨진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인가. 다 이런 것들은 기다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도 영원한 저 천국, 그것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제목을 그분의 기다림이 감사의 이유라, 이렇게 정한 바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런데 사실은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지금부터 한 2600여 년 전 그 유대 사회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전해진 말씀이죠. 그 시대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시대. 더 구체적으로 아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만 가려고 하던 그 시대였어요. 이 국가가요, 이 국가라는 사회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 사면에 어떤 다른 나라들이 그 국경선 저 밖에 있는 그런 나라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네 어쩌느냐, 금방 긴장합니다. 중국에서 무슨 어떤 뭐 흉흉한 뭐가 있다 싶으면 그 영향이 우리에게 또 미치고, 일본 마찬가지고요. 저 위에 러시아니 동남아시아, 이 한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나라들의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그 나라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는 때로 긴장하기도 하고 마음을 놓기도 하죠. 유대 사회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 그 유대 사회가 그랬던, 그들의 훨씬 북쪽에 있는 그 아시리아, 수리아 그 지역의 지독한 강대국이 벌써 이미 남북 분단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을 이미 침략해서 점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북한이 통일이 안 되고 뭐 중국에 먹혔다거나 러시아의 점령지가 되었다. 얼마나 곤란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장 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점령을 당했다 싶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즉각 미국이냐 일본이냐 뭐 이런 나라들과 어떻게 합세할 것이냐, 계속 그거에 불문하겠죠.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아주 딱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그랬어요. 저 애굽, 저 북쪽의 수리아, 거기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해서 사마리아가 점령된 지 벌써 수십 년이 됐다. 이거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애굽을 노래하던 그 시대. 저 애굽은 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역사 대대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사내손이죠. 요셉 시대에 이미 애굽으로 민족이 아예 집단 이주해서 거기서 모판이 되어서 400년 동안이나 살았다가 온 나라거든요. 그런 역사적 정황이 있는 데다가 지금 현재 그 나라는 저 북쪽의 수리아, 이 아시리아와 지금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예언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국으로 가려고.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뭘까요? 뭐를 반어하는 거죠? 애국으로 가려는 시대. 그래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애국에 다시 가든가 집단 이주하든가 아니면 애국의 군사 원조를 받거나 뭐 어떻게 애국에 잔뜩 애국을 짝사랑하는 그 상황에서 있지만 그러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너희들 왜 자꾸 외교 관계만 생각하느냐? 왜 자꾸 국방의 문제에 얽매여? 너희가 살 길은 거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나에게 오지 않고 엉뚱한 애굽에다가 어떻게 짝사랑을 보내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고 뭘 기다리고 있죠? 어떤 선택을 해야지 이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까? 그 계산에 꿀벌이 따르다가 결국 과연 하나님께 멀어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봐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의 얄팍한 계산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우리를 과연 기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간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이유.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기다리시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긍휼,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게 법 다루는 이 마크가 있죠. 법 마크. 이게 검찰 마크 말고 법원 마크. 법을 말하는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그걸 천칭이라고 하죠. 천칭. 나하고 하나도 치우침이 없이 양쪽 저울에 달면 기울이지 않게 우리는 재판을 공정하게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정의예요. 근데
바로 이것은 세속의 정의예요. 여러분, 세속의 정의가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딱 이 반을 갈라서 옳고 그름을 나눈다고 칩시다. 제가 딱 나눠볼 때 이쪽이 옳고 이쪽이 그르다, 혹은 이쪽이 옳고 이쪽이 그르다라고 내가 뭐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 사람들 긍정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르다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어때서 금방 나와요. 그리고 왜 우리가 어때서 라고 하는 이 objection, 이 반발은 사실은 많이 맞아요. 제가 이 분별력도 없는, 이 실력도 없는 재판관이 늘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공정이라고 말하고 그걸 정의라고 말해요.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인류사에 어떤 공정이 있었고 어떤 정의가 살아있었습니까? 없어요. 왜?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재판하고 인간이 인간을 나누는데 거기에 무슨 그런 진정한 공정과 재판은 아예 없다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뭘까요? 바로 여기서 너희들 다 나쁜 놈들이야. 다 그릇된 놈들이야.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기다려줄게. 참 너희들 불쌍하구나. 긍휼.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래, 너희들 부정하고 부정직하고 옳지 못해. 도둑질, 싸움질, 뭐 별짓 다 하는 너희 인생들이야. 너희 힘으로는 안 되거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도 알게 됩니다. 그렇길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길래 우리가 그 고대 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애굽이다 어디다 마음속을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길래 우리도 출세다 명예다 돈이다 어여쁨이다 어떤 그런 매력적인 것들에 따를 것이 아니다. 그렇길래 우리가 기다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8절 끝에 있잖아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비록 지금은 애굽으로 갈까 수리아에 항복할까 갈등하며 그래도 이런 급박한 위기에서라도 아직은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영적 회복을 받는 것. 비록 마음은 잔뜩 애굽으로 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몸이라도 여기 남아서 지금 기도하는 백성들을 너희들 회복시켜주게. 나와 너희들의 이 교통, 나와 너희들의 이 교육, 관계, 영적 회복해주게.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의 지도를 받아가며 선지자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외칠 것이다. 자, 오른쪽으로 치우쳤느냐? 아니야 왼쪽이야. 왼쪽으로 니네들 가는 건 아니다. 저쪽이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해준 그 선지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서 너희들을 가르쳐 주고, 너희들은 그 영적인 분별력을 받아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금, 은, 나무 조각 이런 데다 시뻘겋게 퍼렇게 칠해놓은 이 모든 우상단지를 집어 던지면서 있다 이거. 내가 여기다 왜 절했지? 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올 것이다.
영적 회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받는 첫 번째 단계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 기도 응답,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김장을 담으셨어요. 교회 김장을 담기 때문에 이 화장실로 향하는 저 식당으로 향하는 쪽문이 열리면요, 거기서 짙게 풍기는 그 김장 아주 짭조름한 그 냄새가 이 본당이, 이 공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이 본당으로 다 들어와요. 이 짭조름한 김장 냄새를 맡으면 저는 이 당회실에서 주일 준비 이것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이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저쪽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 김장 냄새 풍기는 것과 또 이 귓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알콩달콩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짭조름한 김장 냄새와 또 권사님들의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귓전에 들리는 그 느낌이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하게 들리는지, 참 그 소리 속에서 마치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치 찬송이라도 되는 듯이, 통성 기도라도 하는 듯이 마음에, 제 교역자인 제 목사인 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다니며 교회 권사님까지 될 정도면 1, 2년 다닌 건 아니잖아요. 이 교회 이 문화 속에서 정말 신앙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정말 전적인 그 부분으로 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알콩달콩 나누는 그런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 이렇게 흘려 날려 들으며 왔다 갔다 할 때 그 마음속에 찾아드는 그 평안함, 이 가을에 따사로운 햇볕이라고 하는 그 자연현상까지 겹쳐서 그 상황 속에서 권사님 한 분 제 지금 당회실로 오시라고 요청해서 그분과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할까요? 뭐 국수 할까요? 밥 할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떡은 어떻게 할까요? 이전 걸로 이걸 돌릴까요? 말까요? 오후에 어떻게 할까요? 이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온 이근영 목사, 평생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이 중요한 한 부분으로 차지해서 주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삶을 교회에서 살아온 그 권사님과의 나누는 그 대화, 참 기뻤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영적인 평안함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 한 분 권사님 분이었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춘 남녀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언젠간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복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보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구구절절
하나님의 복은 어떤 정신적인 거나 정서적인 거나 추상적이거나 어떤 영적인 것을 넘어서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하나하나 디테일한 물질적인 것까지 일일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면 크게 살육하는 날에 망대가 무너질 때에, 이것은 외국 사람의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저 애굽이나 지금 이미 사마리아를 침략한 저 수리아나 걔네들이 언젠가는 크게 살육당하고 그들의 망대, 그들의 초소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다 나라가 다 망가지는 바로 그때에 고산마다 중량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토에는, 이스라엘의 영토에는 높은 산이든 위험한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도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 풍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오늘 뭐 간단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스핑크스 피라미드가 뭐죠? 알고 보면 사람의 시체를 묻는 무덤이에요. 제가 그 이집트 여행을 할 때 박물관에 가서 퀸이라고 쓴 하나의 그 관을 봤어요. 저는 그때까지 퀸 하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뽀얗고 예쁜 어마한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 그런 여성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서 본 퀸은 시꺼먼 껌둥이 이 뭡니까 시체, 그 수천 년 동안 썩지 않고 그렇게 보존되어 있다 해서 이 박물관에 보관된 걸 봤어요. 퀸? 참 별거 아니네. 그 생각을 하게 됐죠. 그 퀸처럼 어마어마한 영토와 어마어마한 국력을 자랑하던 그 이집트는 오늘 아주 초라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떵떵거렸던 그 나라도 역시 지금 별 볼 일 없는 중동의 한 나라인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두렵게 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달빛은 햇빛 같을 것이다. 이거 뭐죠? 아주 음산한 그 달빛이 햇빛처럼 강렬해지는 햇빛같이 된다는 것은, 즉 우리의 그 어떤 그 육신적인 아픔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우울해졌던 것이 이제는 깨끗이 치료돼서 밝게 왕성하게 건강하게 다니게 되어도 될 것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날에 너희를 치료하는 그 햇빛은 마치 7날 태양빛 하나만으로도 강렬한데 어느 정도냐면 그것들이 7개가 모여서 한꺼번에 강력하게 조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완벽하게 건강한 그 모습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11월 4일 이태원에서 사고가 나서 호가 시끌벅적 막 이게 떠들어가는 와중인데요, 제가 상당히 아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했어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3일 전에 저 경상도 어느 땅에 광부들이 매몰됩니다. 7명이 매몰됐는데 이 갱도에서 일하다가 와 무너진다 했을 때 동작 빠른 사람들 한 2~3명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살았고 또 2~3명은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조대원들에게 여기 해서 그 구조됐고 거기에 최종 매몰된 사람은 2사람인데 장장 10일 만에 마침 갱도가 넓어서 자기들의 그 작업장이었으니 망정이었겠죠. 어쨌든 장장 10일 동안 그 안에 갇혀서 뭐 봉지 커피를 먹었는데 생수를 들이마시는데 그래서 뭐 그 열흘이 마치 그 시간 감각을 다 잊었기 때문에 뭐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쨌든 거기서 숨 쉬고 살아서 구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조가 된 그 분들에게 이 기자가 묻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 세상 밖에서 열흘이었는데 거기서 그 기간이 221시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지내면서 포기한 적은 없었습니까? 저 위에 있는 당신의 동료들이 저 광부나 여기 사람들이 당신을 이제 돕기를 열흘이나 되니까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그 구조받은 분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런 생각 단 한순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광부의 세계는요. 언제나 이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매몰이 되었다 하면 죽기까지 도근해서 노력을 다해서 구출하겠다는 그 결단력이 그 협조심이랄까 그 동료의식이 확실하게 있거든요. 저는 절대로 우리 동료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어둡고 캄캄한 세상 도저히 살아날 가망은 0% 전혀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일주일을 앞둔 우리들의 감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그분을 기다리니 감사의 이유. 오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기 전 우리를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며 용서받으며 영육간의 복을 받으며 살아 오게 하신 그 사실을 더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올 추수감사주일도 마음으로 깊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약하여 이 세속과 이 정욕과 돈과 명예와 헛된 권력을 의지하며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으로 향하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셔 주실 것이라는 그 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감사의 이유라는 것을 확인하며 이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준비하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